환절기를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예. 어저께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주일날 설교하라고 또 이렇게 오늘 감기 가운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연세 안 드셨어도 좀 예전에 좀 내가 좀 더 결단을 하고 내 어렵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조금 더 밀어붙였으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 속에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더 좋은 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지금 더 좋은 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으로 주셨을 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꿈을 갖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저만치 건너보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중에 가서는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들은 200만 명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그 약속을 따라왔는데 그 가운데는 1세의 대부분,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60만의 대부분은 다 그 광야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 그들이 취한 태도 때문에, 그들이 취한 결정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건너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을 다시 뒤돌아서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오늘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누구는 똑같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내 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아니 누구는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서 내 손에서 떠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참 이런 학업을 하기를 원했고 이런 학업 속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왜 지금 돌아보면은 그거를 내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13장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오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즉시 올라가라, 바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면 됐을 텐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정말 우리가 올라가도 괜찮은 땅이냐? 정말 우리가 올라가도 살 수 있는 땅이냐? 아니, 거기 괜히 올라갔다가 우리가 이상하게 그 땅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신명기 1장 22절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그 땅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좋은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정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리 원하셔서가 아니라 이 백성이 정탐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그래 한번 가보도록 해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서 깨닫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일단 정탐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네들이 점검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건너가기는 건너가되 너희가 분명히 알고 건너가야 될 게 한 가지 있다. 그걸 해서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와 있어요. 방송실에서 앞에다 잘 적어놨는데 빨간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살펴보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요즘에 다 감기가 걸려갖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제가 먹는 그 종합 감기약을 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거를 먹으면은 열이 몇 도가 떨어지고 이걸 먹으면은 기침이 몇 번 줄고 뭐 이런 게 걔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감기약이라고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주고 보니까 이게 진짜 감기약인가? 다시 돌아보니까 뭐 콜드 적혀있길래 감기약 맞구나. 근데 그 아이는 이게 감기약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를 믿고 아빠가 내 감기가 떨어지게끔 하시겠지 하고 믿으니까 그 약이 감기약이 맞는지 소화제를 줬는지 설사를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거를 먹고 나라고 나를 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 너희는 이 땅이 네가 좋으냐 나쁘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네가 정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만일에 그 가운데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걸 보도록 하는 것이고, 풍성한 것이 있으면은 풍성한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섬기라는 것이구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상황과 거기에 지형과 여건은 여러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풍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땅에는 기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온 땅에 처음 만난 사건이 기근이고 여러분 거기에 가난과 근심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속에는 모두가 다 금잔디처럼 화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꽃밭길만 있는 게 아니라 꽃밭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가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시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가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금잔디가 깔려있고 주변에 들꽃이 활창에 펴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왜 이 가시밭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시가 내게 돋쳐져 있고 왜 그곳에 금잔디가 아니라 내 앞에 험난한 자갈밭이 놓여 있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그 속에 그 자갈밭과 가시밭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을 주시기 위한 게 그 땅을 주신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뭘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어떤 전쟁과 갈등과 싸움,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집트에서만 나오면은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행복한 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기대하느냐? 우리가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만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 가족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정말로 황금길이 펼쳐지고 광명의 빛이 비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길이 과연 그런 길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둠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모른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환영했고 세례 요한과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예수의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 예수의 가는 길을 막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막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신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에 그는 끝까지 가면서 자기가 십자가 앞에 가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에 감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길이 잘 열리겠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겠지. 오늘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내 눈으로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만 아니라 다른 지형도 있으면은 그러면 너희는 안 들어갈 거냐?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다 던질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13장에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해 봐라. 한번 13장 18절 보세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는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안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불순종을 하니까 다시 뺑뺑뺑뺑 돌고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헤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빠르나마 시간 내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고 있다가 온 사람들이 뭐 싸움이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철병거로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싸움을 하면서 많은 수십 개의 민족이 섞여 사는 이 조그마한 강원도 땅덩어리에 7개 족속이 힘을 갖고선 버티고 있으며 나머지 소수 족속들이 언제나 저거 한번 차지하는가 싸우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둘러본들 무슨 전략이 세워지며 무슨 병법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잘 싸워보겠다,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탐을 해서 평가를 해서 갈지 말지를 정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에 말한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다음 말을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반은 좋은 겁니다. 반은 이 사람들 마음에 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조금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대하고요, 성읍이 견고하고 이러는 건 좀 두려워서 내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기 전에 뭐만 머리에 두고 있느냐? 많은 환영 인파가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나를 맞이하고, 경제력으로는 부강해져 있고, 그리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면서 내가 길거리에 공짜로 다 먹을 거 따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자기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 속에 버티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27절 2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은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이걸 보고했고, 신앙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입니다, 이걸 보고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보고했고, 부정적인 사람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안 좋은 거를 보고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그게 아니고, 보고하는 모든 12명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보고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보니까 야, 그 일 너무너무 좋다더라, 너무너무 좋고 막 행복함도 넘치고 이러더라. 그러나 보니까 강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를 모두가 똑같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느냐, 그 땅을 쳐다만 보면서 이 광야에서 그저 살다가 멀찌감치 보기만 하고 끝나버리느냐, 이런 가름길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먼저 보면은 여기에 갈렙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반응이 13장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앞에다가 가로 열고 한번 넣어놨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넣어놨는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올라가자는 겁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그러나 크고 견고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도 끌어안고 우리가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갈렙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28절 다음에 나오는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주신 것이 어렵고 힘든 땅이고 지형이 안 좋은 땅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 지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도록 내가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오늘 갈렙에게 있어서는 오늘 뭘 받느냐?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 문제가 문제로만 보여지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다가 오늘 이 갈렙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뭐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겠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뭐예요? 내 앞에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그걸 접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접어요. 저희 시대 때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꼭 해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함께 한다면은 나를 어떤 방편으로든지 마치게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학업을 시작하고 참으로 이집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부터 해갖고 마지막 공부를 중간쯤 넘어갔을 때는 막 이게 속에서 막 타오르는 이런 식도염 같은 게 생겨서 막 학업을 하려고 하면은 막 이게 속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다 마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게 생기니까 제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 더 이상 학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더 해나갔다가는 뭐 속이 다 탈 것 같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제가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고 누가 협력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집안에서 하나도 없고, 매월마다 은행 잔고가 과연 어떻게 채워질까 이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이 말이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 그러나 이걸 하기를 원해요. 공부를 마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많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상황은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건너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보자. 가보면은 그 상황이 어려운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갈렙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 바로 갈렙의 위대한 그의 신앙적 반응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노년까지 거의 오랜 시간 동안을 그 땅에서 싸우면서 나아갔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이제는 내가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을 때 저는 험난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평야를 나한테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먹고 노년을 살게 하십시오.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갈렙은 뭐를 요구합니까? 이 뭐를 달라고요?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형 이름이에요. 지형. 평야가 있고 사막, 광야가 있고 그리고는 이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산지가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푸른 초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돌산입니다. 돌산. 거기서 뭐 해 먹고 삽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 속에는 그 두려워했던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성을 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좋은 평야, 좋은 땅, 풍성한 포도 열매 맺히는 땅, 아니 이런 게 좋지, 저렇게 돌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두려운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면은, 그러면은 산지 같은 이런 돌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돌산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돌산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은 내가 거기에 책임지고 해야 될 거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입니까? 근데 계속 손해만 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맞다면은 손해가 있더라도 오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푸른 초원에서 누리는데 나만 혼자 산지에 덜그러니 놓여서 이 험난한 돌산을 가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면은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가 됐어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내 다음 세대가 이 산지에서, 이 헤브론 땅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헤브론 땅, 이 산지, 평야도 아니고 돌짝밭과 같은 이 땅에서 이 갈렙은 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나중에 이 헤브론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하면은 왕정시대에 다윗의 성이 건축되도록 만듭니다. 결국 다윗의 성이 건축되는 터전을 이 헤브론에 갈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직장으로, 약속의 반려자를 안 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기대와 안 맞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오늘 어떤 학생이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기대에 맞는 학교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의 학교를 허락하시고 다니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땅에는 산지와 같이 험한 지형도 있고 그리고 평야와 같이 푸른 초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푸른 초원으로만 모인다면 산지에는 누가 갈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에게는 이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산지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평야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야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풍성함이 벌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질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산지와 같이 개간해야 될 그것을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갈렙하고 올라가자, 땅을 차지하자. 똑같은 말을 쓰는데 뭐가 하나 더 붙냐 하면요, no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no. 올라가자, no, 안 돼, 못 올라간다. 가서 땅을 차지하자, no, 못 차지한다. 오늘 이 부정어가 하나만 더 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푸른 초원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지형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산지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곧 우리가 멀지 않은 순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평가절하하는가. 3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역시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거주민을 뭐 하는 땅이라고요? 삼켜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 삼켜버리고 우리를 다 멸망시킬 그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다 멸망하고 다 패망하고 모두가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리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33절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도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위대하게 정의해 놓으시고 그 정체성을 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가나안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 광야에서 이런 불순종과 14장에 보면 백성의 원망 어린 소리를 만든 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바로 코앞에 들어가야 될 땅을 놓고 40년간을 헤매면서 결국에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다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게 많아요. 학력도 부족한 것도 많고요, 기술이 부족한 것도 많고 재력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끝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으면은요,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이제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끝났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다. 그렇지만 내게는 의지할 분이 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 내가 기회로다가 다시 삼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보다 어려운 나의 그러나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약속으로 주신 그 일이라면은,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내가 펼쳐보니까 산지라 할지라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풍요도 있고 풍성함도 있지만은 문제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 위기와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맞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맞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성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러니 저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있으면 그게 산지처럼 보이면은 산지를 아름답게 가꾸어 요새화하여서 그 속에 왕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더 값진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면은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보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나가면은 하나님 속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약속이 성취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